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49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9쪽 레위기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네 번째 시간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레위기 연속 설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굳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셔야 했을까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연속 설교 들으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배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번제였죠. 이 번제는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중에 자신이 직접 기른 것을 가져와서 이제 불로 다 태워드리는 제사, 그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직접 기른 가축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이제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닌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목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는 이제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바흐 슐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제바흐 슐라임의 어원이 우리가 인사할 때 사용하는 흔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샬롬과 이제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바로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단어로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가 임하길 기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는 다 알고 쓰셨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시는 분들,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즉 이 화목제는 바로 이 평화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또 이제 성경 곳곳에서 감사제, 찬양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또 다른 종류들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해당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화목제의 기본적인 기능에만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목 제사의 방식은 번제와는 조금 다르게 거의 다 똑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소와 양과 염소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화목제 제사 방식은 번제와 유사하게 회막 문 앞인 이제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동물에게 안수한 후에 이제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조금 다릅니다. 번제는 그 고기를 불로 다 태웠다라고 한다면은, 이 화목제는 그 고기 안에 있는 소와 양과 염소 그 고기 안에 있는 이제 기름, 아까 읽으실 때 콩팥에서 있는 뭐 기름 이런 식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내장에 덮여 있고 또 붙어 있는 그 기름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고 소와 양과 염소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기름을 제거한 고기, 기름을 태우기 위하여서 기름을 제거한 고기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제사 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친목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린 샬롬이라는 단어의 배경을 이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당연히 이제 에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태초 이전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사귐 가운데 이렇게 계시면서 날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이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사랑에 충만한 관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 에덴 동산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사실 가장 극한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대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위험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한 3살 4살 아기들이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를 꼽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넣어버리면 엄청난 일이, 회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열어놓는 게 사랑인가요? 닫아놓는 게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버젓이 두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수습을 하실 수 있으신 거고,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그래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시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할 이제 기회를 주신 거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와 나와 갈라지겠다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먹지 않으면 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먹는다면 이제 죽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이 죽거나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게 되면 그건 사실 하나님도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내보내셨죠. 하지만 내보내셨지만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벨의 제사를 지난번 설교했던 것이지만 다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벨이 드린 첫 번째 제사, 그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번제였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기름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번제를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기능, 이 번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번제를 통하여서 일종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더불어 이제 함께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특이하게 화목제의 마지막인 함께 식사하는 것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아벨과 가인 둘이서만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이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지 않았을 상태였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벨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그 상태로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것이고, 반면에 가인의 제사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 이 자세를 낮춰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 순식간에 덮치기 위한 그런 자세로 이제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인이 사는 집의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문, 뭐 심령의 문,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죠. 이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당연히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에덴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출애굽기 연속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문이 오른쪽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가인처럼 무엇이 되었든 이제 범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 어느 특정한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기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예배를 늘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저희가 성경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배웠잖아요. 그 의미는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열심히 했어도 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의 삶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멀리 갔더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나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는다라면은 그렇게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아벨의 제사로 돌아와서 이제 번제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습, 그 모습은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시내산 언약에서 또 다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2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아벨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벨의 때와 마찬가지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이제 언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화목제의 마지막인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제 이 화목제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하는 것에 이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화목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과 관련되었듯이 신약에서도 새 언약과 관련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실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빵은 자신의 몸이고 그리고 잔은 이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처럼 자신의 몸으로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맺으신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직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지만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이제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도 이제 번제와 동일하게 이제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수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희생하게 되는 동물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도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자신이 화목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램이 아니고요.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입니다.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바램이 아닌 고백이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성찬 사경회라든지 말씀을 들어서 아실 텐데, 그 중에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믿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기억하여서 자신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바로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이루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다루었던 것들인 성육신, 축귀, 치유, 십자가, 부활,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요, 이것들, 이런 5가지와 같은 것,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들이 이 예수님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이제 사람이 한 것은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를 더한다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하실 때도 등장했던 것인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이런 식으로 끼워 넣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극대노라고 할 수 있는 그 크게 노한 이 화를 내는 그런 말씀들도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전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이제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또 한편으로 이 공로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먹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요, 최소 2명 정도에게, 제 기억에 2명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 잘 체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해. 자기는 이제 가족들처럼 편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그 외의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잘 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식사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저는 괜찮다라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함께 얼굴을 이제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일같이 이제 허용된다라고 하는 건 부부 또는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 같이 한 식구들에게나 이제 허락된 것이겠죠.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순 우리말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얼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순 우리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의 순 우리말은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꼴. 얼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의미하고요. 꼴은 영혼의 형태와 같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뭐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학문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자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이 얼굴로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얼굴은 이제 우리의 영혼의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제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면서 살아가는 부부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예, 닮아가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얼굴을 가까이 하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얼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약자를 돌볼 줄 아는 마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 등등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을 하신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살아간다라면은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철저하게 가리고 있겠죠.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다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 그늘이 있다, 뭐 어둡다, 뭐 인상 쓰고 있다 하는 뭐 어떤 삶의 기록이 다 얼굴로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늘 먹고 마시는지는 내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진노보다도 더 큰 진노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어떤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성찬 때만 이런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하고 하루 종일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도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걸까요?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의미로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만나서 늘 교제하고 그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내 얼굴은 누구를 닮은 얼굴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나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분과 늘 한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얼굴은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단순히 주님께 무언가 구하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나의 얼굴은 도대체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횟수가 길다라면 그만큼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희생하시고 남을 섬기시며 하는 그런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오직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내 얼굴로 가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버지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얼굴은 분노하고 있나요? 내 얼굴은 인상 쓰고 있습니까? 내 얼굴은 아니면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나요? 주님, 내 얼굴에는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 그려지고 있는지, 내 얼굴에는 도대체 무엇이 비춰지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삶이었다라면은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내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매일같이 그분의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나의 삶에 언제고 예수님의 얼굴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